성도는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좀 다른 길을 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을 걷느냐?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한 번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마지막 종착지가 다른 길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고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길이신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죠.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이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만난 후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마지막에는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로 갈라지는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2등분이 아니라 3등분이다 하는 거죠. 즉 예수님 믿기 전에 허망한 삶과 불순종과 세상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삶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산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산 소망, 영원히 살아갈 세 번째 삶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내 코가 석자여서 이 현실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쉽죠. 입으로는 천국 그리고 영생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은 말이죠, 마지막에 살아야 될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가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불면 저리 갔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 인생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어제 여러분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그것은 어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부산물인 거,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사느냐는 내일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을, 산 소망을 늘 생각하고 뭐라도 하나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오늘 내 시간이, 오늘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과 내 남은 날들 앞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에 관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는 죄를 대항하며 살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시간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습성을 다 끊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런데
죄에게 시간을 내어주면,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면 그것은 인생을 가장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고 죄를 대항하며 살겠다. 죄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대항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1절에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 삼으라, 군복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이 갑옷은 트레이닝 하는 거고 이 키핑인데 전투에 사용하는 군복, 전투 이미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갑옷이라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 갑옷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첫째로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하네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예수님 그분 같은 태도로 무장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있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죄를 대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 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갑옷, 영적인 군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처럼 생각하며 그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떤 태도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고난에 기죽지 말고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라고요? 고난을 받아볼 때 고난 앞에 기죽지 말아라. 왜?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산 소망이 있으니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코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결단코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죄를 직면하면서 내 죄를 미워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는 내 죄를 직면하며 내 죄를 미워하겠다.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겨내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무장한 때 우리는 내 습관, 내 고범적인 죄를 잘라낼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살 때 영적인 태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절 남아있는 부분을 아주 맛있는 고기를, 스테이크를 마지막에 먹으려고 입을 가심하고 먹는 것처럼 같이 한번 1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예수님이 죄를 그쳤습니다. 그치게 했어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도 죄 짓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고난이 오니까 고난만 좀 넘어가려고 조금 후회하는 듯 하다가 마음이 더 어떻게 되죠?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 고난이 오면은 그것만 이기려고 해결해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가 더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하게 된다. 불신자예요. 신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할 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세례받은 내가 이렇게 사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미워하고 내 속의 죄성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 그 자가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주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말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기 전에 그 죄가 시작되는 마음의 생각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단호하게 탁 잘라낼 수 있는, 그것이 예수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셔서 죄를 싫어하셨고, 주님은 죄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죄를 싫어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잖아요. 그런 거로 저희들이 죄를 잘 바라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짓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죽여버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씨앗,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자기 영혼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박한덕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군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하고 남편과 아내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현상에 속지 말고 본질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분이시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도 못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께 속한 분이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예요. 두 번째는 꼭 가져야 될 태도인데,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삶의 방식을 난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해요. 제가 여기 혐오하시는 단어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하는 삶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 사도의 교회 공동체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극명한 대조로 칼을 세우잖아요. 딱 세웠습니다. 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에 보면 대조가 있네요.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이 탁 대조되어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와 지나간 때가 탁 대조되어 있습니다. 칼이 써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이란 건 뭐죠? 구원받기 전에 정욕을 따라 살고 불순종하며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기질대로 살던 삶,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칼을 세운 거죠. 3절에 보면 5가지의 악덕을 사도 베드로가 자기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 사회 때 행행했던 허랑방탕한 삶의 반영인 거죠. 거기에는 음란과 정욕과
정말 방탕함과 술문화와 그런 것들이 가득히 놓인데 그것을 5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시간 되시면 You are not your ow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게,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5가지 로마 시대에 가장 선명했던 죄를 가지고 멈춰야 된다, 끊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You are not your own,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책 속에는요,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을 단어로만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얼마나 다양한 죄들이 먹는 것과 성생활과 문화생활과 모든 것과 관계되어서 얼마나 촘촘촘 박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주 천천히 돈, 쾌락, 권력, 도박, 마약, 헛된 명예를 숭상하는 세상의 불순종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과 음란의 영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들어오는데 이게 순간 탁 잡히면 내가 있는 건강, 가정, 커리어, 내가 힘겹게 살아온 인정, 평판, 이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데는 순간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죽음을 맛보게 되고 다 무너지고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칼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4장 3절 제일 마지막에 무법한 우상의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다? 족하다. 무슨 말이죠? 이제 됐지 않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니? 그만큼 죄를 맛보고 즐겼으면 충분하지 않니? 이제는 청산해라. 성도라며.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기웃거리고 있어요. 그 심리 속에, 어떤 짜릿한 유혹 속에, 매력 속에, 잠시 보이는 것들 속에 정말 세상적인 기준 따라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자꾸 테이스팅하는 거 아닌가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겠다는,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맛보고 있는 위험천만한 세상을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여러분, 어느 젊은이가 연륜이 깊은 어른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럴 때 그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묵상한 분이 3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원래 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앞만 본다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지라도 몸을 돌이켜서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일을 끊어버리고 멈춘 사람이래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가 뭐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가지고 다시 그 가고 싶은 데 갔다가 이곳저곳 다니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하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정말 낮은 차원의 경멸스러운 짓을, 행동을 중단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하네요. 그렇습니다. 3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요, 자기의 모든 계획의 결정권을 다른 이의 손에 넘긴 자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 방향만 보고 사는 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일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는 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계획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사는 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잃어버리는데요, 목사님, 나를 잃어버리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다 손, 발, 눈 모든 게 다 있어요. 은사와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 살 건가를 결정하는 영적인 군사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이 손을, 자기의 이 눈을, 자기의 이 혀를 마귀에게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중립이에요. 성도는 내 입과 손과 눈동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만약에 내 입과 혀와 눈과 손을 마귀에게 주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사탄은 달콤하게 초대를 여러분 할지 모르지만, 잠시 쾌락과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침표는 쓰디쓴 낭패예요.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목소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자가 가장 인생을 깔끔하게 의미 있게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우리 보면 참 이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이러므로 너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너희들을 비방해야 된다. 비방을 받는 자가 잘 살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다름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장의 트래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 인생길을 뛰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사탄과 함께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달리고 똑같은 길을 달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 군대,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달리는 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다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이 나하고 다르게 살고 나하고 다르게 말하는 걸 보면서 왜 다르지?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블레임하는 삶을 살도록, 삶의 선교사로, 라이프 스타일로 컬처를 카운트팟을 때 세상과 다른 세상의 문화 속에 내 삶이, 내 정직함이, 내 손해봄이, 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같이 죄짓지 않는 삶이 왜 저 친구는 왜 저러지? 왜 그러지? 라는 카운터팟을 던지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더 짓더라 때문에 놀라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왜 저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지?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놀라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가족권을 하면서 여기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이제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자기는 정말 모태신앙이었대요.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메릴랜드 지역에 거기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종교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여기 많은 박사님들이 계신데 저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한 번도 그분이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저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지금 14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보스나 여러분의 매니저, 여러분의 피어 그룹이나 여러분의 모든 멤버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진짜 죄를 지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죄를 지을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삶으로 초대받은 삶의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꽤 세상도 잘 살고 교회도 잘한다니까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스펙이 커서.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본인이 선택해야 될 때, 정치판이든 교육이든 뭐 과학계든 어디든지 간에 딱 어떤 포인트에 딱 가면요 선택해야 돼. 세상과 하나님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그분에게로 고정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는 거 있어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문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언제냐 하면 성도의 삶이 교회에 있는 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만데이 주 세르데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혐오하면 그 예배는 문 닫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만병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영적인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CT 촬영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MRI 촬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러냐 하면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병원 가는 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가도 괜찮아요. 예수님께는 가도 돼요. 정확한 진단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도 잘 않으세요. 잘 아세요. 왜냐하니까 당신이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엄청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 이야기 한번 하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 중에 남편이 자꾸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봐요. 다 교회 다녀요. 이 아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줘야 될까? 남편도 자존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렇게 하시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하지 않아요 라고 어떻게 말해줄까를, 진실을 말해줄까를 준비하는 법을 보고 있어요. 뒤집었어요. 아내가 분명히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내도 정말 인격이니까 살아왔고 익숙하지만, 그러나 남편의 믿음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정직한 말을 해주어야 할까, 해주어서 이 묶임을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리타이어 이후에 뭐죠? 401k인가? 그거 많이 있는 게 그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미래가 창창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과 미래와 선택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결혼 준비를 잘하고 여러분의 데이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의 커리어, 그분의 성격, 그분의 잡, 그분의 샐러리,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인가? 그러면 결혼해도 됩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이 역설적 컨텍스트 속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기도하는 사람이면 데이트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기도 많이 하도록 계속 내가 악을 빠져도 예수님이 지켜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성도는 쪼개질 때 쪼개지고 이게 딱 찢어질 때 팍 찢어져야 돼요.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그리 살면요, 인생이 빼빼 꼬여요. 성도도 아니고 안성도도 아니고 사탄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야 아니야. 세 번째로, 내 남은 시간과 날들 앞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참 빨라요. 오늘 아침에 강단 기도를 하는데 오늘이 9월 25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10월의 첫날이 내가 왔단다 하면서 토요일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창립 예배 드리고 땡스기빙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라 하고 나면 우리는 2022년과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3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삶들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 캐서린은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양로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몇 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죠. 그곳에서 모든 노예가 친해져서 그들의 하소연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어르신들은 좀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귀에 닿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주일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양로원 노인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86세 노부부의 얘기도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인데 황금기의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96세 된 어느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해가 언제 떨어질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 수첩을 펴고 생각나는 사람의 기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이, 환경, 직업, 성별 상관없이 누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이 시간을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 남은 시간과 내 남은 날들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참되게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 그 베드로 교회 공동체를 이 정말 핍박 속에, 황제의 핍박 속에 사자밥이 되는 그들 속에 한 가지를 초대해 가는 거예요. 미리 사랑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언제요? 죄 짓고 살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그 사실이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될 때에서 언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성도 핍박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혀로 직고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내 삶의 선택이 내일 중요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예배 드리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드리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도록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의 길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핑계댈 수 없고요, 절대로 변명할 수 없고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 죄 짓지 말라고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세상 사랑으로 달려가는 뻔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이, 남은 생이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 많이 내.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죽은 자는, 여기 있는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성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죽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회가 끝난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복음을 전할, 코마 상태에 있어도 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언제?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베스 카드가 여러 장이 있어요. 3개월마다 이걸 받았는데 수십 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베스 카드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면 언젠가예요. 여기에 9번에 어느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성도의 아버지셨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이분에게 줄을 긋습니다.
더 이상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또 다른 분, 그 앞에 또 다른 언제의 분인데 이분은 넘버 8번에 있어요. 이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도록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전도를 잘해야 되는지 압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말이 그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인생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을 다무면 그분은 듣지 못해서 정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는가? 이거는 명령인가? 달라져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사탄 마귀가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못 믿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존재들이,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뭘 볼까요? 성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 블라인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뭘 본다고요? 성도들의 삶의 달라진 모습을 본다는, 손해보는 모습, 정말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는 모습,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데 영에 잡혀서, 불순종의 영에 붙잡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선택, 그들의 포기, 그들의 손해봄,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전도하기 위해서 삶을 올바르게 예수 닮아 잘 살아야 되냐면, 저들과 똑같으면요, 불신자들이 먼저 알아요. 저들보다 더 손해보기 싫어,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더 약삭 빠르고 더 냉담하고 더 거만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훅가시 넣고 계속 막 판을 깔고 그러면요, 복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을, 예수님 복음 전하기도 전에 우리의 말과 삶 때문에 복음 안 믿을래, 너처럼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기질과 이 얄팍한 세상 방식으로는 어쩌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릴 수가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아있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요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 앞으로 뭐 교회가 있잖아요, 뭐 갑자기 1년 만에 뭐 50명, 80명,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는 교회는 잘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OPC 교단은요, 딱 위에서 딱 보고 헤드쿼터에서 갑자기 한 해에 3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바로 인스펙터들이 오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교회가 1년에 30명이나 늘어나냐, 말이 안 된다, 뭔가 교회가 타협했을 거다, 프로그램을 바꿨거나 누구나 오게 막 아무나. 그래서 딱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산상수훈적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답게 사느냐.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적어도 한 명은 예수 믿고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폭발적으로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막 안 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1년 안에 정말 우리 다락방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 나의 그 복음을 통해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러와 왜 해요? 아이베스트 전도 축제 왜 해요? 그렇게 많이 없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누군들, 가족들 간에 여러분이 달라진 삶 때문에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이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놀라게 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게 살지? 왜 저 동서는 재산 상속을 봐야 되는데 저렇게 욕심을 안 내지? 알고 보니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저 며느리는, 저 시어머니는, 왜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저 동서는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돈에서 손해보고 삶에서 손해보고 늘 좋게 여겨지는 그것 때문에 달라서 놀래서 정말 그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 삶의 선교사, 그쪽으로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분명히 가슴에 새기는, 피에 새기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 시간, 내 남은 날들 앞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 앞에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